11월 18일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왕은 욕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은 욕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사기 9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두 번 등장하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죄를 짓는 것은 그들에게 왕이 없었고, 그들은 왕을 반드시 필요하고, 그 궁극적인 왕은 이제 결국 다윗으로 성취되는 것 같지만 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우린 모두 약해요. 그래서 우린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우리의 해답이 없어요. 왕이 없는 자는, 나의 주인이 없는 자는 반드시 범죄하고 타락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말하자면 이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거짓 왕을 조심해야 된다, 가짜 왕을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기드온의 서자였던 아비멜렉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과정에서 300용사를 데리고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이에요. 이 기드온 안에 있었던 폭력성이라든지 욕심, 이런 것들이 승리 이후에 막 뿜뿜뿜 나오는 겁니다.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죠? 숫곳의 장로들을 가시와 찔레로 그 고문하고 분노의 망대를 허는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디안인들에게서 뺏은 그 탈취물 중에 금고리를 뺏어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 오브라에 두고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다. 그러니까 마치 기드온이 자기가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왕이고 제사장인 양 그의 남은 삶 동안에 행세를 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내를 많이 두고 처첩을 많이 두고 아들을 70명이나 두었다 하는 기록을 보게 되죠. 그 안에 어떤 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왕의 행세를 하면서 군림하면서 살았고, 그 욕심의 씨앗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에게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면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아비멜렉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멜렉 이름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 이 기드온의 욕심이 들어 있었고, 또 아비멜렉은 실제 우리 아빠가 왕이야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 왕이 되려는 야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드온의 그런 것들을 아마 봤겠죠. 부귀영화를 봤겠죠. 그러면서 서자이고 약간 밀리는 듯한 기분이 있고, 그러면서 나도 갖고 싶은데 이러면서 이제 그 욕심이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뭡니까? 왕이 다른 사람이 막 지나가면 왕이시하고 엎드려 절하고 뭐 그런 사람이 왕입니까? 예,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시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왕이죠. 근데 이제 이 아비멜렉의 경우에는 그런 명예욕, 그 다음에 물질욕, 권력욕, 이런 것들이 속에서 막 일어나서 왕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바알 숭배와 연결시킵니다. 이제 이것도 어제 본문을 좀 보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어제 본문 8장 33절이죠.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며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자마자 사람들은 바알에게로 막 돌아섰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세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며 바알 브릿을 자기 신으로 삼았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 브릿이 언약이란 뜻이에요. 바알은 원어로 하면 이제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이름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브릿하면 주인과의 언약 뭐 이런 뜻인데, 주인의 언약 이런 뜻인데, 말하자면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언약 맺은 주인, 언약의 신, 언약 맺은 바알, 우리는 그 바알을 섬겨. 여러분,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바알과 언약을 맺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유심히 보셨으면 느꼈을 텐데 기드온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기드온의 별명인 여룹바알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드온의 이제 별칭이죠. 여룹바알 1절을 보시면 여룹바알의 아들 멜기세덱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이라고 안 해요. 바알과 다툰 사람. 이게 이제 기드온의 정체성인데, 자, 너네들은 지금 바알브릿을 섬기잖아. 근데 그 바알과 다투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너네를 다스리면 너네 어떻게 돼? 나은 사람이 더 낫지 않아? 난 너네들이 원하는 거 해줄 건데. 그리고 나는 너네들하고 친척이잖아. 우리 어머니가 다 너네들하고 같은 한 동네 사람이잖아. 이렇게 혈연과 우상숭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형제들, 뭐 삼촌뻘 되겠죠. 이제 그들이 그 동네 사람들 말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이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비멜렉도 욕심에 호소하고 정에 호소하고 이렇게 했고 그 사람들도 욕심에 넘어간 거예요. 자기 욕심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바알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4절 보세요. 바알 브릿 신전에서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알 브릿 신전, 그러니까 바알과 언약한 그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서 우리는 이 공식적으로 우리 바알 브릿 숭배자들은 공식적으로 아비멜렉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정까지 내준 거죠. 그 재정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또 여룹바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알을 대적하는 사람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여버리면 참 비참하고 참으로 야비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이 기드온에게서부터 서서히 싹트고 내재되었다가 이제 승리와 함께 나왔던 그 탐욕, 욕심, 사람을 지배하고 그 자기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심이 아비멜렉에 가서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이죠.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겜 사람들이 더 가까운 친척입니까? 아니면 자기 형제 70명이 더 가까운 친척입니까? 이거 아버지의 형제인데,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아비멜렉이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라는 표현이 드디어 나옵니다. 왕이 멜렉이에요. 멜렉. 자, 여러분 사사기의 왕이라는 표현이 잘 안 나와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물론 이방에는 모압 왕, 그런 여러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는 왕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잘 보면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 같지만 아비멜렉에 있는 죄가 아비멜렉을 다스리고, 그래서 정욕 때문에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거고요. 세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하고 정욕을 따르게 한 것이죠.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알은 그냥 껍데기고 그들이 진짜 숭배하는 것은 자기 배다, 자기 욕심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도 짓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부정해야 되니까. 여러분, 십계명에서 우상을 뭐라고 그랬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뭐예요? 이거 다 내가 갖고 싶은 거 우상으로 만들어서 비나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욕심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그 욕심의 지배를 받다가 싸우고 다투고 비참해지는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죠? 다 때려 부셔가지고 왕이 되셨나요? 아니요. 십자가를 통해서 왕으로 진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왕이 오르셨어요. 제가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취한다는 말씀이 강탈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 자리를 강탈해서 얻을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어떤 꼬임에 넘어갔습니까?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하나님 자리를 강탈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같은 본질이신 분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섬기신 예수님,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수고했다 잘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왕이 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섬김이고 낮아짐이었습니다. 아비멜렉과 너무 다르죠. 예수님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심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우리의 왕이 되느냐 하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의 왕이 누군가?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대놓고 내가 임금이다 안 그럽니다. 네가 임금이야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의 죄를 욕심을 자극하죠. 너 이거 가지면 너도 높아지고 너도 괜찮아질 수 있어. 여러분, 사탄이 임금인 사람은 자기 욕심을 숭배하면서 멸망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임금인 사람은 예수님 따라 섬기며 삽니다. 마치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가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늘 왕으로 모시고 우리 살아갑시다. 욕심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복선이 남아있는데 제가 5절을 끝부분을 안 읽었죠 아까.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담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세겜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는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대편에 서서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왕이 되는 일들이 세상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나라는 설 수 없어요. 그 왕은 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유다 왕국을 보면요, 왕조가 한번 끊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자기 남편 아하시아가 죽자 왕족을 멸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잠깐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왕족을 다 멸하고 왕자를 다 죽이는데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자 요아스를 남겨두시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선이거든요. 하나님이 잠깐 보면 저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결국 심판하실 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제 결말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비참하게 죽어요. 이 아비멜렉, 자기 욕심을 따라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은 지금 오늘 보면 뭐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파티하고 난리 났겠죠. 세겜 사람들하고 야,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수년 후에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두개골이 깨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은 아무리 왕이라 해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의 왕은 욕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내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욕심을 자극하는 어떤 것을 나의 왕으로 삼아도 안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을 쫓아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그 처참한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또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